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깨닫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도 이상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거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입니다.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마땅히 사랑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목숨을 내어 준다는 것은 생명의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나의 손해를 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이롭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진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선행을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렇게 행하게 될 때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그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앞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책망할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우리 안에 책망할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 책망받을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서니 아무 두려움이 없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받게 하시는 이런 은총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의 사랑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그의 계명이라 함은 첫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의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읽다가 보면 확대 성경이라는 것 보게 되면 이렇게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쓴 더 메시지라고 하는 이런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성령께서 일루미네이트, 자기에게 보여준 이런 성경을 써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게 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데, 성경에 나타난 것 그대로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어려워요. 근데 성령님이 내게 비춰주시고 말씀해주신 그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다시 쓰게 될 때 이해가 빠르고, 그리고 무슨 말씀하신 건지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진실하고, 그리고 그 진실한 가운데 거하여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진실이 행하자 하는 이런 본문 말씀을 오늘 제목을 정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이상하게 보더라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과 믿는 사람들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신앙의 선에 서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깨닫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시고 허락하신 것 내가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감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죽는 것에서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이런 놀라운 역사,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모두 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으로 달려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길게 산다만 생각하는데 인생은 짧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난 것이 산 것이요, 이 거듭난 삶이 영생인데 그 영생의 삶을 오늘 설명해 주시기를,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근데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는데 너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 아직도 사망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거하는 것이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오늘 우리가 죽음 안에 있다 하는 것은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하는 것은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느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움직이고 이 생명이 정말 기쁘고 즐거워서 행복하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는데 예수 믿고 나서 생명이 이도 왕성하게 일어나고 생명이 움직이는 역사가 있어서 참 인생 좋다, 이 인생이 너무 값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이 깜깜한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가 살아가지 못하면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까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주님은 한마디, 사랑의 사도는 한마디 더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실 때 새로운 개념들을 말씀해 줬는데, 여기에 보면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15절에 보면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다시 말하면 그는 죽어있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살인, 미워한다. 누가 우리가 남을 죽였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 같아서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 죄를 범해요. 우리가 다 미워. 일단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안 믿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만큼 또 미움이 강해질 수 있어요. 차라리 사랑이나 안 했으면 미움도 안 생겼을 텐데, 사랑하면 미움이 따라. 미움이 따라가도 이 미움이 싹 사라지고 사랑이 와.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성경 말씀에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이 너희들이 영생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는데 왜 자꾸 사망 가운데 거하냐?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었으면 이 행복하고 즐거움 속에 거해야 되는데 왜 사망 가운데 거하냐? 그 이그잼플이 네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살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살인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살인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진부해서 16절에 가면,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사랑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신 것처럼 자기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천하에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얻고 다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은요 참 존귀한 거고 이 생명이 지켜져야 돼요. 그런데 이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내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목숨을 내어주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요 비밀이요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줍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너를 이상히 여겨도 너는 이상히 생각하지 말라 그거예요. 나는 버리고 나는 죽고 사는 것이 저 사람 봐라 맨날 손해보고 사네. 그래도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 그러면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은 어머니죠. 어머니의 사랑. 또 아버지들이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자기를 낳아준 그 부모님들, 길러준 부모님들 그렇게 희생적으로 해줍니다. 그러나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 목숨,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남을 위하여 내어주라. 어떻게 내어주는 거냐? 우리는 그 생명에 때로는 손해보는 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바둥바둥해요. 여러분, 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손해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두고 보니까 벌써 세상하고 가르침이 다르잖아. 세상에서는 남을 밟고 이겨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세상에서는 차지하고 땅을 따먹어야 되는데 이건 지구사라는 지구사를. 지구사를 하니까 이거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재미있어요? 죽고 살라고 하는데 누가 재미있어요? 근데 진리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주신 것처럼 너희도 형제와 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너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라고 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라. 예수님의 모습은 죽은 모습, 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내가 지는 것은 뭐냐? 손해보고 살라. 나의 손해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이롭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세상에서 지혜 보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좋은 일이 있기만을 바랍니다 하고 선한 마음 가지면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손해 보고도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겪게 되는데 그 아픔 그것도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준 것으로 여러분이 변화시키면 승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손해보고 살라는 말이 뭐냐? 이것을 이제 더 나가서 또 설명을 해줘요. 17절.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성경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것이다. 참 솔직히 많은 사람들은 도와줄 게 많아서 행복하겠다 싶지만 도와줄 것을 생각해서 좀 두려운 사람들도 가끔 있는 것을 봐요. 세상 진짜 부자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빌 게이트 돈이 더 많은 사람한테 다 줘서 다 자산 사업 하시라고 다 맡기는 그런 유언장을 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 쓴 사람이 궁핍함을 보고 다른 사람을 도울 마음이 생겼는데 그 마음이 딱 막힌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이 성경 말씀은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돼요. 자, 그런 말씀을 쭉 주시면서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웃의 허물과 잘못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볼 때 우리의 허물과 잘못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 허물도 아무 책망받을 것도 없다라고 깨닫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같이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에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어서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겠어요? 많이 공부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지식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이 내 마음으로 받아지고 깨달아지기까지는 마음이 움직여지기까지 굉장히 모릅니다. 그래서 머리로 다 받았지만 가슴까지 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가슴까지 왔지만 내가 내 몸으로 이 능력으로 나가는데 또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책망할 것이 많은데 내가 봤는데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데 책망할 것이 많은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나오시면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들어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그것은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는데 그 누군가가 나를 배반할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이용할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죽어주신 분, 전적으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 사랑에 붙잡혀서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증거가